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교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도 중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굉장한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배워갈 때 보통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간구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간구 기도.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도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지요. 그것이 기복주의냐? 기복주의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많이 빌면 그냥 복만 바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도를 가지고서 복을 구하면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줍니다. 근데 들어줄 것도 들어주고 안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정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에는 깊이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중보의 기도가 됩니다. 무슨 기도가 된다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면 엉엉 울면서 펑펑 울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웬만한 문제는 들어주십니다. 근데 들어주실 때 기도의 세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종류로는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은 생기를 부어주신 겁니다. 임하시는 성령은 위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역사하는 성령은 임하신 그 비가 땅을 들어서 흘러갈 때, 감이 될 때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내주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인 때 하나님은 여기 에덴 동산에 안개만 올라온다 했어요. 안개도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때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동력이 일어나거든요. 신동력이 말고 동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글밖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성령은 어떻게 하면 안대처럼 역사합니다. 안대처럼 역사해요. 그러다가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면 내조하는 성령,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내조하는 성령.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꾼이 있거든요.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세워졌으니 그때부터 은혜의 단비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폭포수와 같은 비가 흐르니까 그 비가 땅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강이 되는 거죠. 강이 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두고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은 먼저 내 안에 내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조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위로부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속에 임하시기 시작해서 임하셔서 깊이가 차올라서 강이 될 만할 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빨이 약하면 역사하는 힘이 적고 많고 적고, 기도빨이 세면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적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성령의 그 강한 역사가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물이 노도 없는 것이 막 흘러가면 웬만한 것을 막 밀고 나가버립니다. 밀고 나갈 때 그 강의 힘과 함께 사람은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세 가지를 사명을 성령과 함께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시는 축복이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제 목회입니다. 제 목회관입니다.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래 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부어지도록 같이 기도 생활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힘으로 강처럼 역사하면서 여러분이 정복하게 하고, 여러분이 심고 거둔 원리 따라서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수한테 안 뺏기려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다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열매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불신자가 들어왔어도 내조하는 성령, 거듭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나라 안에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나라 안에 1954년도 용문산 기도를 시작했냐? 아니요. 1907년도 중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대현 교회 07년도의 부흥은 미국의 아주자의 거리의 부흥을 보고 1905년도 미국에서 아주자의 거리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미국의 부흥을 1906년도에 인도에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흥을 보고 인도의 부흥을 보고, 우리는 뭐 우물 안에 조선에 사니까 세상 물정 모르지만은 선교사들은 자기 본국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웃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흥을 한국 땅에도 주세요 하고서 기도한 게 1907년도의 부흥운동입니다. 바라기는 안전뱅이가 낫기를 바랬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확 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서를 역사하는 성령도 아니고 내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각성의 부흥운동이 펼쳐집니다.
미국도 그러면 1907년에 부흥운동이 시작이냐? 아니요. 그 전에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 미국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이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병 고침도 안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박 나서 부자가 막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구하는 걸 뭘 구하고 돈 달라고 구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대박 나기를 구하는데 하나님 뭐부터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미국 교회의 부흥이 쌓이고 쌓였더니 07년도부터 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 전반에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축복의 반열에 서는 기회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똥줄 타서 간구에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다리 아프니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은 뭐부터 시작하고 내주부터 시작하고 그리고는 내주가 되면 그 다음 임하시고는 역사하시고 이 여성에 내주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제를 지나갔습니다. 6.25를 지나갔습니다. 처절한 가난들을 지나가고 고난들을 지나갑니다. 이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 연단이에요. 민족적인 연단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연단이 되는데 왜 이거 하시느냐? 내주하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은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설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굴 들었으냐? 무거우면 못 든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걸러먹었어요. 살이 쪄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성령을 주시고는 연단이 시작된 겁니다. 외정을 지나가고 6.25를 지나가고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갔더니 그때부터 1954년도에 새로운 부흥운동이 김천의 용문산 기도에 시작됐습니다. 고신척 교회가 빌려서 집회하다가 터졌어요 원래. 그래서 고신교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은 고신은 성령의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내주하는 성령, 은사적인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터지고 난 뒤에는 이게 갈라져 버리지 고신하고. 그리고는 54년도에 용문산 기도원의 부흥이 터지고 김천의 부흥이 대구 주암산을 덮쳤습니다. 대구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이 제1의 예루살렘이었고 대구가 대한민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랬어요. 그 부흥이 경상도 곳곳을 치고 들어갑니다. 울릉도를 들어갔더니 울릉도 기도원 세우고 무속인들하고 바닷가, 우리도 바닷가니까 분위기 알잖아요. 뭐 용왕제 드리고 미신성기, 붕어제 드리고 이런 미신성기는 주관하는 제주들, 무당들하고 울릉도 기도 원장님하고 영적 대결 누가 참신이냐. 무당 하나 꺾어이기 시작하니까 무당 몇몇 꺾어이게 버리니까 울릉도 섬나라의 섬에 소문도 빠른데 갇혀있는 닫힌 동네에 예수신이 참신이다. 이래가지고 울릉도에 절간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들어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울릉도 부흥이에요. 정송진보에 들어갔더니 진보 해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 교도소에 복음을 전해서 박효진 장로의 모든 간증은 정송진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같은 열매들이에요. 그게 박순애 준사, 박효진 장로, 이용호 목사님, 그리고
미국 서울 가 있는 이덕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관해서 청송 진보 땅에서 큰 부흥의 역사와 교도소 선교의 장이 열린 겁니다. 그 부흥이 부산으로 들어갔더니 무척산 기도원, 양산으로 갔더니 감림산 기도원, 서울로 올라갔더니 삼각산 기도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도원을 통한 부흥이 펼쳐지는데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10년 기도했습니다. 64년도까지 10년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조영기 목사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경제개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밀가루 푸대기 그냥 우유 푸대기 얻어먹으면서 사는 건 여전해요. 근데 10년 기도가 찼더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강이 되어서 흘러가면서 역사하는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박 나면 부럽지요. 나도 부러워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은 내주부터 시작합니다. 내주하는 성령. 그거 없으면 성령에서 뭐 같다? 안개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걸어가시면 돼. 빨리 가고 싶으면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쭉 타고 내려가면 연단 지나갑니다. 연단 지나가는데 사단에게 걸리지 마세요. 연단 받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연단 받을 때는 또 하나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사단은 마귀들은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요.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한테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인도하심이라는 게 좋은 직장 가는 거 이런 것만 인도함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한 발을 내딛으면서 차근차근 살아내는 것. 내 마음 지키면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 마음 지키면 사람이니까 한 뭐 며칠 되게 힘든 일 있으면 일주일, 2주일 그럴 수 있죠. 속상하면 기도하러 좀 갔다 오고 이러면 좋지. 그런데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10년째, 20년째 그러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낍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예, 보다는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다음 단계 안 넘어갔으니.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가 고쳐야 될 한 가지를 고쳐야 돼요.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도 가장 대표 대성 한 가지가 인생을 다 갉아먹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합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가 있어. 아주 작은 여우. 근데 그게 왜 그거 잡기 힘드냐? 그게 곧 나예요. 나예요. 순간순간 혈기 내는 그게 곧 그거 혈기 그거 고치면 되지. 너무 그 시계 보입니다. 시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기 다 좋은데 말이야. 저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게 곧 누구니까? 나니까. 근데요. 그래서 습관을 잡는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해보자. 그때부터는 습관이 잡혀요. 혼자 하기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좋은 습관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같이 걸으면 좀 덜 힘들어요. 그래서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해보면 그 습관이 내게 됩니다. 몸에 배이는 데까지
한 3주 정도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이 내석관돼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습관 들고 하면 하는 대로 습관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중보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해요.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해 줘라. 그 다음에 기도와 도고 감사 이런 거 해라 그랬어요.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해요. 중보기도 중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하면 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저 가정에 돈 좀 주세요. 누가 아픈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것만 중보기도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제목들이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 그 이면에 마귀가 있는 경우가 한 60%. 마귀가 있는 경우 60%. 그래 중보기도를 하면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 저 가정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과 나와 영적인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주고 내가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근데 난 여기 있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해주세요. 요거는 간구. 근데 정말 깊은 중보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니는 내고 네 문제는 내 문제고 그때부터는 내 살뛰기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기도가 간절해지면 영을 건드려요. 그 배후에 있는 영을. 기도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탁 막히는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 이겨주면 문제도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싸워 이겨주면 문제가 풀리냐? 그렇지 않아요. 싸워 이겨주면 문제가 풀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게 막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고쳐야 될 영역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만나고 문제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넣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영이 건드려질 때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영이 건드려지면 네 문제는 누구 문제고 내 문제고 그리고 니는 또 누구 내고 멀리서 놈 도와주는 아닌데 좀 도와줄게 이거 아니에요. 니는 곧 나고 네 문제는 내 문제고 그래서 감정을 동화해서 기도해 나갈 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과 꽝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영과 싸워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영이 왜 잡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영이 내한테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영의 색깔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음란이면 우리 속에서 음란이 팍 순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영분별이 몸으로 되져요. 그럴 때 음란의 영이면 딱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 생각과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음란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팍 올리기도 하고 사람의 몸에 성기 부분에 딱 자극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이걸 잡고 있는데 예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할 때 죄를 위한 중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위한 중보기도가 돼요. 그럴 때 이거 싹 정리해 나가면 그 여정을 쭉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도 벌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어제 얘기했어요. 왜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당시에 교회는 로마에서 미미한 존재입니다. 별로 세력이 없어요. 그냥 뭐 차차적인 태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적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적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권세,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부러지게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권위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중보자, 아무 교회는 아니고 교회 안에 중보자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 세상의 모든 때 묻은 것들이 정결해져서 그의 삶을 순실하게 살아가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 바다 강물 저 위에서 구중물이 내려오면서 거기 옆에 자라는 수생식물들 지나가면서 맑은 물로 바뀌어지듯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다 보면 맑은 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예배가 엉망이 되면 예배를 종교 행위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생식물 심어놨는데 공기 물 정화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환되어지면서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 권세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합시다. 또 믿는 사람이라도 희부족하게 믿는다 합시다. 그럴 때 이 권세자 뒤에 누가 붙는다? 영이 붙습니다. 악한 영이 붙어요. 악한 영이 붙어서 악한 권세가 풀어집니다. 어제는 다윗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성문입니다. 근데 바세바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영이 그를 침범해요. 하나는 음란, 이게 시작이에요. 음란이 시작인데 뭐가 붙었냐? 살인이 붙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너의 가정 깨뜨리냐? 너 자녀들의 가정이 깨질 것이다. 나단의 예언입니다. 너 사람 죽였느냐? 너 가정에 살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단의 예언이에요. 근데 사람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뒤에 그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양 100마리 있는 사람하고 한 마리 있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다윗은 과도한 의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말씀 안에서 분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제 있는 분노예요. 공의의 분노라고. 근데 과도한 분노가 나와서 100마리 가진 그놈 죽여라 하는 겁니다. 100마리 가진 놈한테서 4마리를 뺏어서 징벌적 배상으로 한 마리 빼앗긴 그 사람한테 갚아주고, 위자료로 한 마리 더 줘라 이러면은 5마리 주면은 얼반 그냥 속상한 마음 풀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의 영이 잡혀 있으니까 그놈 죽여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예? 양 한 마리 뺐다고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게 영에 잡혀서 권력을 통한 폭력이 형사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거듭나서 순환 안에서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통치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 안 쓴 사람이에요. 근데 중보자가 이걸 중보하면 이걸 잘라줍니다. 그 영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권력 폭력을 행사한 고비에서 영을 잘라주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불신자라도.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그냥 나라가 잘 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런 거는 얕은 중보. 깊은 중보는요, 니는 곧 누구고 나고, 네 문제는 곧 누구 문제고 내 문제고. 깊은 중보를 하면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 심정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을 잡고 있는 뭐 영이 있겠죠. 예, 영이 있겠죠. 검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죄를 단죄하고 이런 데 너무 능해요. 그 부분이 그분에게 민점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줘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럴 때 이는 우리가 모든 뭐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면요, 그 권위를 가지고서 온 죄 짓는 데 다성하면요, 그때 중보자가 붙으면 이걸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리 차단. 일이 진행되더라도 깊은 중보자가 붙으면, 에스더 같은 깊은 중보자가 붙고 모르드게 같은 깊은 중보자가 붙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돔 사람 하만의 계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다 죽여라 명이 떨어졌는데, 중보기도 깊은 중보가 붙으니까 문제가 풀려서 이스라엘은 살고 하만은 목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깊은 중보자들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가는 방식들이에요. 영국과 독일이 세계적 2차 대전을 펼칠 때 영국의 교회들 안에 깊은 중보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점에 가면 금초대의 중보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금초대의 중보자들 책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으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세계적 2차 대전 동안에 독일 군대가 영국을 공습해 들어오는데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언제 어디에다가 독일 부대가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격한다, 그 포지션까지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건 이제 정보에다 좀. 독일에서 미리 피난해버리니까 폭격을 했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건물은 못 넘기니까 건물은 부사지고. 그게 깊은 중보자들이 문제 속에 개입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미리 알아서 그 임금님께 이렇게 얘기해서 아람 나라 왕이 그럽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고야 우리가 침범해가는 걸 어째 저놈들이 안 오? 첩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해요. 아이고, 우리도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쳐들어온 루트들을 다 알아가지고 미리 다 얘기해 줍니다. 딴 사람들 보면 무속적인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깊은 중보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의 방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깊은 중보자들은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고 내 문제고, 자녀는 곧 누구고 내고, 니는 곧 내고, 네 문제는 내 문제고. 근데
그러니까 내 문제를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내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씨름하는데 깊은 중보하다 보면 간절해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밑에는 영을 건드리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배후에 가정에서 흘러오는 죄의 뿌리들이 있고 그 중보하면서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중보자가 일어나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중보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하고 나와서 외치면 선지자고 드러나면 선지자고 혼자 골방에 있으면 중보자고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배워야 될 게 간구의 기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워지면 그 다음은 주님이 너희 집에도 중보기도하라 제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너무나 연약한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루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끌어가신 이가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광교회와 아버지 이미 이 땅 구룡포 땅 안에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때가 오게 하옵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